할렐루야. 오늘 본질의 눈을 뜨자, 본질의 눈 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오늘 또 말씀에 또 뜻이 같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3세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 저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겉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 끝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에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다. 자기의 수준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이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기는 사람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추한 것이 자꾸 보이면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까이 가십시오.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이 본질의 눈을 뜨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도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보고 넘겨도 될 만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 삶이 지탱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도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신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이제 찬양단에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찬양도 못 하는데도 그냥 앞에 서 있기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의 요구에 의해서 찬양단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하울 찬양단이라는 이제 찬양단에 제가 1학년이고 2학년, 3학년 선배들도 있고 4학년 선배도 있고 한데 2학년 선배가 이제 그 신학교다 보니까 그 채플 있잖아요, 채플. 이제 예배를 이제 중간에 이제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 예배 시간이 되면은 학생들이 1, 2, 3, 4학년이 다 모여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어떤 2학년 선배,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모자를 쓰고 푹 눌러 쓰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관심을 깊이 있게 갖지 못했죠. 왜냐하면 저도 뒤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쫙 서가지고 하는 찬양단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체프를 마치고서는 저희 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그 여학생인데 나이는 많으셔서 권사님이셨는데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2학년 선배 그 사람한테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모자 쓰고 찬양하지 마라 그래라. 그 모습 보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조금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말씀을 그렇게 여시고 나니까 그냥 좀 말하기 어렵고 껄끄러워서 얘기 안 하던 분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저한테 항의하다시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찬양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 모자 쓰고 찬양을 하고 그래갖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냐, 그 은혜가 안 된다, 예배 드리는데 그거 계속 그게 떠올라서 예배가 안 됐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음성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누군가가 모자를 썼다고 해서 그게 누군가에게 예배가 안 드려진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어떤 옷이라든지 품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단정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들이 과연 본질인가? 옷을 잘 입는 것이 본질이냐? 그럼 예배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예배의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람이 목사도 아니고 그냥 찬양 인도자가 모자를 썼다는 이유로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은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예배는 과연 온전한 예배겠느냐? 누군가가 모자를 쓰지 못한 그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본인이 계속해서 그 마음이 그냥 안 좋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더라는 거죠. 그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게 문제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예배가 되어지기도 하고 예배가 안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분이 모자를 썼다 안 썼다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기본 바탕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모자를 썼니 안 썼니, 뭐 목사님이 넥타이를 맸니 안 맸니, 뭐 여러 가지 뭐 머리가 헝클어졌니 안 헝클어졌니,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뺏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다윗이,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원래는 이제 사무엘하 6장을 다 읽고 싶었지만 다음 주에 한번 다 읽고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 오늘은 14절부터 이제 16절까지만 봤는데,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고 했는데 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법궤, 그 궤가 사울 시절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과 전투 중에 빼앗기죠. 그래서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법궤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에서 뺏긴 다음에 그 블레셋에서 도저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 진영에 이 언약궤가 있는 순간부터 그 진영의 모든 무슨 전염병이 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들이 왜 뺏어간 거예요?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저 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들보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월등하고 우리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거에 그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위안부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더 월등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방의 블레셋 민족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도시에 갖다 놓고 뭐 저 도시에 갖다 놓고 뭐 가드 지방, 아스돗 지방 뭐 이렇게 갖다 놓는데, 그 지역에 그 언약궤를 두는 그 장소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재앙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도저히 언약궤가 감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이었지만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제 그 수레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 진영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 중간 어느 지점 가운데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우리가 6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알레 유다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이죠.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그 어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제 그 언약궤, 율법궤, 그 언약궤를 그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년간을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20년간 그 사울이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언약궤가 그냥 아비나답 집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그 왕궁으로 데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 모셔온다 하여튼 가지고 온다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다윗이 하면서 그 언약궤가 지금 자신의 진영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고 그 성전으로 가까이 오는 그것을 진두지휘하면서 그 앞에서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의 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아내인 그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지금 다윗은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런 망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것들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형식적인 것을 두고 이래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래서 안 되겠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갈을 보니까 그 미갈이 지금 다윗은 언약궤가 그 궤가 들어오는 곳에 인하여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 미갈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하인들 앞에서 저렇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그러니까 미갈은 어차피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살아야 된다. 이 본질은 우리가 꼭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그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그 본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곳이 있다고 하고 우리의 선조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뭐 지금 뭐 온라인 예배다, 무슨 가정 예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우리가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부에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무너질 필요가 없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 아플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제는 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이 미갈처럼 정말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훈수나두던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이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흔들고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로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녹여내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쓰는 그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저도 이 시간에 예배를 집중하면 어떻게 보면 예배 인도자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조금은 다른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막 듣고자 하는 그런 입장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예배는 맞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사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참 설교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외부 사역이 있다 보니까 뭐 매일같이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저는 참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혼자서 막 그 껌껌한 밤에 기도할 때도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감사한 건 맨날 산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혼자 운전할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 1시간, 2시간 운전을 해도 정말 그 시간이 뭐 몇 분 안 된 것처럼 빨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뭐 요새 뭐 그런 차 있잖아요. 무슨 뭐 자동 그 항법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제 몸은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제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금방 왔지 할 정도로 예배를 하는 거죠. 그 예배라는 것은 제가 막 어떤 형식에 의해서 막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으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눈물이 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그냥 운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냥 그때그때 막 쏟아지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눈치 안 보고 울어도 되잖아요.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도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 보면은 눈치 안 보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참 힘들어. 그러나 내가 그 혼자만의 그 공간 안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울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계속해서 평일날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사실은 또 이 말씀도 전하는 데 있어서 제 스스로 또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차 타고 가면서 참 많이 울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귀한 차, 이 차를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이제 뭐 여기 더 좋은 것도 다 타시지만은 중고로 한 70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그 이제 이 지금 올란도를 딱 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차를 타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이 그냥 탈 수가 있겠죠. 옆으로 더 좋은 차 지나가면은 아유 난 언제 저거 타나 하면서 지금 타고 있는 거에서 만족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과거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차는커녕 20만 원짜리 그 텍트라는 것 오토바이를 타고 그 중고로 사가지고 다 이미 단종됐지만 그 오토바이 가격에서 이거 얼마입니까 해서 2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그걸 타고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신방을 다니고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새벽에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 또 비를 맞으면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그 시절이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고 가격으로 700만 원에 주고 샀던 이 차를 내가 어떻게 이런 차를 내가 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차를 탈 수 있나에 대한 감격 하나만 가지고도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 전에 타던 네일을 탈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으로 펑펑 울었고 그 전에 타던 그 90만 원짜리 비스토 살 때도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오토바이는 이제 둘이 타는 게 제한적이고 또 비가 오면 혼자 비 맞는 건 괜찮지만 교회를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때 당시엔 굉장히 무리한 거죠. 그래서 90만 원을 주고 110만 원이 나온 거 20만 원 깎아가지고 그것도 중고나라에서 그래서 그 하얀색 비스토를 90만 원 주고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도 동일하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고 사역할 때 10년 전에 그리고 결혼해서 비스토 탈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차를 비교해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차를 타기 위해서 했던 게 무언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뭐 제가 나가서 돈을 번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수입이 생길 만한 어떠한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오니까 생각지도 않은 차에 올라타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고 어딘가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도 그 기름값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너무 기적과 같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 영적 예배를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의 그 열매는 뭐냐면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예전에도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서 내장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내가 살아서 다니면서 활동하나 제물이라는 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생명과 내가 어떻게 보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거룩한 것만 거룩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겉으로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편견이 너무 심할 때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이 너무 심하면 막 바리새인들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에 많이 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정말 모든 자신의 어떤 열정을 과하게 이렇게 과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갖다 대면 우리가 그 사람들 못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 그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간 거예요. 율법의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보면은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3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과 뜻과 우리의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이웃들, 그 이웃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율법을 주신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행위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 율법을 강요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면 우리 교회는 온전하고 그런 교회 나쁜 교회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막 너무 추구하는 것도 이게 형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정형제님도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어떤 그 CEO 모임에서도 보니까 정말 이쁜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딸을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그 어른들을 만났을 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인사에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이들한테 인사를 가리킨다라는 건 그 안에 어떤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어른을 공경하는 바른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에 인사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 행위적인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 마음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적으로만 섬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남곡동에서 이제 그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남곡동 지금도 연탄 떼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 중소기업들이 와가지고 저희 주차장을 빌려가지고 천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연탄을 쌓아놓고 막 사진을 찍고 그러고 나서 연탄 나르기를 해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잖아요. 방송에서 보면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따뜻해 보여. 막 그 연타 때는 그 사람들 막 기뻐하고 막 회사원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으로 막 연탄 찌꺼먼 것도 묻히고 막 한 장 한 장 서로 막 하면서 나누면서 막 기쁘게 막 나누고 막. 근데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도 기쁘실 텐데 제가 보는 견론에서는 참 이 율법주의적인 행위적인 치우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랑보다도 더 그들이 추구하고 되는가 제가 볼 때 보면은 이미 다른 중소기업에서 이제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연탄 때는 집 연탄광에 연탄이 꽉 들어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리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쪽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연탄을 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연탄을 다시 그 연탄집에다 연락해갖고 다시 팔아야 돼. 그래 그러면 연탄집 아저씨는 다시 와서 그 연탄을 다시 수거해가고 비워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아웃도어 제가 이제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그 딱 간판 딱 보니까 어디 되게 유명한 아웃도어인데 그러니까 제가 딱 봐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적인 것만 봤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막 자기들 회사 홍보도 되고 그 아웃도어라고 하는 게 추울 때 이제 막 우리털 파카 막 이런 거 막 팔고 하는데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팔기만 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이 뭐예요?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돕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사업가의 그 마인드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작은 활동 하나조차도 우리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업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정말 이웃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이웃사랑 그 이면에 이미 내가 부여해지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실 연탄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부가 걸려서 너무 많이 왔는데 그걸 주겠다라는 건 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기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저도 죄인인 것이 맞아요. 참 저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다고 뭐 어디 뭐 눈사람 가고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로서 덕이 안 되는 행동을 막 하고 다니면서 뭐 이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면 차라리 만약에 제가 어디 뭐 그렇게 한번 실수로 그냥 어디 뭐 그냥 뭐 호기심에 가서 뭐 잘 놀고 오고 뭐 해서 괜찮아. 뭐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그냥 또 남자하고 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좀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용서 구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그랬니?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할 수도 몰라요. 근데 목사가 되고 점점점 그 의에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게 제 마음을 후벼 파고 아프게 하냐면 우리 지금 베트남 자매도 우리가 이제 갈 곳이 없는 그 자매를 우리 가정에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지금 이제 애를 출산하기 위해서 가 있잖아요. 가서 이제 애도 낳고 또 도와주시는 그 단체에서 지금 한 달 동안 보호해주고 다음 주면 다시 또 일로 와야 될 수도 있고 같이 살아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할 때 오히려 더 제 마음에 정말 온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가치 사랑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더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갈 데 없는 오갈 데 없는 어떤 그 자매와 오갈 데 없는 그 뱃속의 아이를 내가 품고 있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지는 것에 대해서 은근히 나도 모르게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 얼마나 제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 거짓됨과 가증됨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조명하실 때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차라리 겉으로 뭐 한번 그냥 어디 가서 실컷 그냥 놀다 오고 뭐 이런 거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 그래 했습니다. 어떻게든 뭐. 근데 이런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것도 하나님 정말 이런 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차원의 것들, 하나님의 정말 그 아름다운 가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치 안에 가까이 가고 싶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래도 목사로 산 지가 몇 년인데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드러나는 그런 어둠, 그런 어떤 그런 죄악됨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하게 감출 수 없게끔 다 끄집어지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다시 회개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뭐했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수많은
그 악이 가득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예배의 모범이다 뭐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참된 의미,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가, 내가 정말로 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어떤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길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온전히 계속해서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것을 사실은 누군가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어디서 배우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 직접 스스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내가 변하고 달라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 텐데, 우리가 사람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사람의 본질이에요.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장갑을 만들 때 장갑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디자인하면서 만들 수 있지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장갑이기 때문에 손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그건 장갑이 아닌 거예요. 양말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디자인, 어떠한 컬러를 입힐 수 있고 어떠한 재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발이 들어가야 양말인 거예요. 발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야 양말이고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야 장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정말로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양말이 아무리 이뻐도 장갑이 아무리 따뜻해도 손이 안 들어가고 발이 안 들어가면 버려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양말로 만들어지고 장갑으로 만들어졌는데 판매대 위에서 예쁘게 포장지에 쌓여가지고 놓여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말로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사람의 손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누군가의 발을 보호해주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 이뻐요, 깨끗해요, 응? 향기 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내 발에 신겨져서 냄새가 나도 내 발에 신겨져서 내 발을 보호하고 내 장갑 내 손에 끼워져서 그것이 흙이 묻고 뭔가 내가 일을 하면서 그 장갑이 헤어져도 그 장갑의 가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보호하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와서 태어나서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돕고 돈을 많이 벌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살게끔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야 이 땅에서 정말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 못하고 그냥 남들이 볼 때 바보같이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걸 찾으려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감동 주셔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질 중에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만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 있죠. 그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냥 찬송이요,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음악 틀고 여기서 막
찬송합니다. 막 이 찬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왕의 신분으로 왕궁에 앉아가지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많은 어떤 방백을 거느리면서 그 위치에서 내가 이 위치가 됐으니까 찬양하니까 찬양합니다. 뭐 찬양이야 여러분 그런 위치에 살면 찬양이 절로 나오죠. 응?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 이 34편 1절을 기록할 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 거기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파란 글씨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신분인데 여러분 아비멜렉에 붙잡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개처럼 흉내를 내고 미친 사람 침을 흘려가면서 그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그 미친 사람이니까 쫓아내라. 죽일 가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한 그 순간에 지금 지어진 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큰 위치에 있습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근데도 제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찬송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낮은 위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그 11절부터 말씀하는 것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떠한 환경에도 내가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보면 목요일 정도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찬양 좀 바꾸라고 너무 옛날 찬양 듣는다고 요새 좋은 찬양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USB 뽑아가지고 몰라요. 그냥 모르는데 그냥 요즘 젊은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갖고 몇 곡 해가지고 USB 듣고 틀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고 뭐 근데 좀 젊은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냐면 제가 그래갖고 지금 교회 그 카톡에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닿아도 하늘에 닿아도라는 제목인데 가사가 이래요.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여러분 이 구절을 후렴으로 반복하는데 정말 펑펑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에 닿아도 내가 이 삶을 살면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또를 맞아도 여러분들이 항상 꿈꾸는 거 뭐예요? 인생 가운데 로또 한번 대박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뭐 사업이 잘 돼서 삼성 이건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 위에 놓여도 땅 위에 놓였다는 게 뭐예요? 땅에 내팽기 쳐져도 누구 한 사람 거들떠보지 않아도 내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정말 제 마음 가운데서 막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늘에 닿아도 내가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가사가 뭔지 아세요?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생명을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서 뭘 더 바랍니까? 인생을 거닐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따라가고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가신 예수를 따라가고 그 인생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의 곁에 있는 그것 외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다 가져갑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까? 물론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일하는 데서 최고의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또 돌리고 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마지막 때 내가 주님 곁에 있다면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막 부르는데 저는 솔직히 뭐 하늘에 놓일 만큼 뭐 하늘에 닿을 만큼 어떤 그렇게 뭐 큰 뭔가는 없잖아요. 사실 인생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우리 김정열 집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응? 아니 프라이드 다 찌그러진 프라이드 타다가 요새 벤츠를 아주 그냥 세핑 타고 다니는데 근데 저 친구하고 제가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빠 나는 벤츠를 타도
정말 뭐 빌딩을 줘도 난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서 정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벤츠를 타는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차를 타기 때문에 감사하다가 그럼 그 차를 타기 전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런 차를 타는데도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심령에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줘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안 줄 때는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 반지를 봐도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얼마 전에 보여줬듯이 결혼할 때 돈이 없으니까 이제 13만 원짜리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3만 원짜리였나? 그 이제 반지를 14K 반지를 이제 사갖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저 사람을 제가 참 얼마나 그 귀한 자매인지 몰라요.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반지를 주면 결혼하자고 이렇게 해서 반지를 주면 그 반지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줬으니까 끼는 거지. 그게 다이아건 뭐 18K든 14K든 구리 반지든 쇠 반지든 뭐가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다이아 몇 캐럿 이상 줄 수 있는 남자 아니면 안 만날 거라.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이 바람을 피던 뭐하든 내가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비질리도. 응? 인생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는 집사람 저기 할 때 그 빵끈 그거 쇠 이거 빵봉지 묶는 그거 쇠 그거 손에 감아주고 했더니 그래서 저 사람 저 처녀 때 그거 끼고 다니잖아. 장난으로 꼬아준 그 빵끈 반지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다 생각한 거지. 야 금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빵끈 묶는 거 그거 방송실에서 마이크 끈 묶으려고 방송 섬기는 애들이 몇 개 갖다 놓은 거 방송실에 장난으로 묶어줬더니 저를 좋아하니까 그거를 차고 다니는 거야. 말이 됩니까? 그 철사 그 쇠 철사를. 그래서 저는 우리 김정열 집사님이 벤츠를 타는데 참 저렇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줘서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나 저나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거를 위해서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타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타는 거죠. 이걸 위해서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주길래 탄다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쿨하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쿨해요. 쿨해. 사람도 의지 안 하고 사람도 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단 거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끔찍한 형틀이지만 그 형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 안에서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돈적인 가치, 명품적인 가치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본질만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사건 하나가 우리한테는 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거 바라보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사는 거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20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게 사실 30 넘은 사람으로서 그게 쉬웠겠습니까? 친구들 벤츠 타고 뭐하고 돈 벌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개척하기 전에 6, 7년 전만 해도 저쪽 옆에 저 3층짜리 건물 있는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달에 15만 원 받으면서 월급을 15만 원 받는 거예요, 한 달에.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 제가 거짓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고 살면서 집에만 오면은 이제 쌀 사 먹어야 되니까 그냥 어머니가 그때 그냥 활부로 끊어주신 그
그 온수 매트도 팔고, 온수 매트 팔았는데 아 이놈이 참 나쁜 놈이에요. 전라도 어디 놈인데 온수 매트 고장 난 거면 어떡합니까? 그래 중고로 알아야 돼. 그러면 제가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돌려보시고 따뜻하면은 그 5만 원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줬더니 이놈이 전화를 안 받네. 전화를 안 받아. 한 주 동안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 전화를 했더니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하고 온수 매트 뜨뜻하니까 전화 안 받냐고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뭐 알바비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빨리 보내세요. 또 일 시끄러지게 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4만 원 보내더라. 그러면서 살아왔던 제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그 꾸준한 은혜 가운데 그 역사가 한 달에 가장으로서 아이가 있는지 가장으로서 한 달에 15만 원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원동력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제가 이 안에서 뭐 어떤 큰 영광을 누리려고 솔직한 말로 진짜로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려고 한 달에 15만 원 주는 데서 거기 나가가지고 물질적인 기준을 바라봤으면 누가 한 달에 15만 원 주는 데 가가지고서는 그 3층에 그 성전 공사하는 거를 그 그냥 허리가 다 휘어질도록 그냥 병원 가보니까 여기가 지금 뭐 그러잖아요. 의사가 여기가 허리가 부러진 거라고 이거는 허리가 이렇게 네모내야 되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돼서 허리가 이거는 부러진 겁니다. 저는 허리가 부러진 사람이에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살아서 멀쩡히 운동 댕기고도 하고 뭐 운동은 안 가지만 의사 소견으로는 부러진 허리입니다 이게.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그 좁은 그 계단을 3층을 장의자를 갖다가 그냥 수십 개 갖다가 그거를 맨몸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 부를 수 없잖아요. 돈 들 수 없잖아요. 15만 원 받으면서 정말 생명인 거지. 근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의자 이 큰 거 알잖아요. 그거를 들고서는 다 올리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막 자재 3층 그 성전 만드는 자재들 이런 합판 이런 거 막 쇠고치 이런 거 들려 올리는데 장의자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골고다에서 십자가 오르셨던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평을 못 하는 거예요. 불평을. 어떻게 나 15만 원 주면서 이런 맨날 무거운 일을 시키나 이게 불평이 나오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게 막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지금 불평을 하고. 응?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물질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슨 관계 뭐 물론 우리가 물질도 있어야 되겠고 관계도 좋아야 되겠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많은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욱더 본질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말씀에 눈을 떠야 되듯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가. 세상에서 어차피 썩어질 허탄한 것을 쫓아서 사는 인생으로 그 비본질에 치우쳐서 세상 유혹 그 만문주의 돈이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서 살다가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같이 그것을 뛰어넘으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못 믿고 왜 필요한 것을 쫓아가냔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진정한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보다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